오병이어 기적 이후 주님께서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아들로서 세상에 영생을 주러 온 생명의 떡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지 부모를 아는데 어찌 하늘로서 내려왔다고 하지?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이 인간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한다는 거지? 먹는다라는 의미를 이해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한술 더 떠서 당신의 살뿐만 아니라 피까지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차려줘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이신 당신이 세상에 왔어도 믿지 않으면 죽음뿐이기에 주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말씀을 꼭 믿어야 함을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설명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려워 들을 사람이 없다며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주님을 배우겠다고 온 제자들마저 떠나가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유대인들 역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어떻게 베드로만 알아들은 것일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어떻게 베드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이라고 알아들은 것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 몇 절을 확인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기적을 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39절 중반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시고 이끌어주신 사람만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자신을 의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만 명의 사람이 기적의 오병이어를 먹고도 주님을 떠나감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끌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그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끄셨음을 의미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영생 얻을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의 뜻은 한자로서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한 모임을 의미합니다. 한자 이름처럼 교회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단어는 114회 등장하는데 익히 알다시피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성경에서만 사용된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리스 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던 집회, 회중이라는 정치적인 단어입니다. 더 정확하게 에클레시아는 그리스의 통치기구인 민회입니다. 우리의 시의회, 구의회, 군의회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에클레시아는 에크와 클레시아의 합성어로서 에크는 영어로 from, of, from, out of, 즉 어디로부터 나간다라는 뜻이고, 클레시아는 to call, 불러 모으다라는 뜻, 즉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를 적용하면 교회란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불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곧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며 교회라는 단어, 그리스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회라는 단어 에클레시아를 성경적으로 최초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세상과 구별된 모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유대 나라는 1500년 동안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구별된 유대교가 지배하는 종교 사회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신 것은 물론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오늘의 말씀의 배경도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이후 유대 종교의 핵심 성지가 되어 순례해야만 하는 신성한 장소로 구별되었습니다. 반면 회당은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된 후 여러 나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별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경건한 지역 공동체였습니다. 이 회당, 시나고그가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식민지배 600년 동안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한자로 모일회장의 집당자입니다. 모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회당, 시나고그가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무려 600년 동안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강력한 시나고그 회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모임, 에클레시아를 만드셨습니다. 이미 잘 갖추어진 유대교의 시나고그를 활용하지 않고 굳이 새로운 에클레시아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1500년 동안 종교적인 틀로 굳어진 시나고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당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나타내시고 반복하여 설명하셨을 때,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큰 회당 중에 하나였던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끝내 주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론을 모은 사람들이 바로 시나고그 회원들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구별되었기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해야 할 종교 조직이 도리어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배척한 것입니다. 성경의 배움이 부족해서 그들이 주님을 거부한 것일까요? 그렇다라고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시나고그 회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지만 주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답을 베드로는 69절에서 믿고 알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신앙한 후에 모든 진리를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종교심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믿음, 즉 신앙심으로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종교적인 섹션이 아무리 강해도 이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종교적인 활동이 아무리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교가 먼저냐 신앙이 먼저냐라고 할 때 항상 신앙이 먼저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헷갈려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와 신앙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명백한 분별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종교적이라는 말과 신앙적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같을까요? 다를까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동일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앙심과 종교심은 글자의 어미, 그 끝 글자가 뜻하는 것은 심자입니다. 즉 마음을 뜻하는 심자입니다. 즉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신앙을 담은 상태가 신앙심이고 내 마음에 종교를 담은 상태는 종교심입니다. 신앙이라는 글자는 믿을 신자에 우러를 앙자를 사용하여 그 뜻은 신을 만난 자가 신을 우러러 보는 마음을 뜻합니다. 반면 종교란 으뜸 종자에 가르칠 교자로서 세상의 으뜸인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복음적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신앙심은 하나님을 이미 만났기에 하나님을 믿고 우러러 보는 마음가짐이고, 종교심,
종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높은 배움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요. 즉 종교란 윤리와 철학과 도덕과 율법을 가르쳐 받는 곳입니다. 이게 최고의 가르침이거든요. 더 쉽게 말해 신앙심이란 하나님을 만난 마음인데 반해 종교심이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고자 으뜸의 가르침을 배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지만 종교심이란 인간 중심의 마음입니다. 완전히 상반되는 마음입니다. 평소에는 똑같습니다.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신을 만난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그 결정적일 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만난 마음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심을 가진 사람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 인간 중심의 마음이 이 속에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상반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또한 종교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는 신앙생활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생활이 겉으로는 더욱 하나님 중심의 마음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종교생활하는 유대 교인들이 훨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전혀 종교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신성을 모독하는 분으로 보이셨습니다. 성전에서 2번이나 소란을 피우셨고 안식일법을 펀펀히 어기셨고 종교 제도에 항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의 사제인 제사장들과 율법 준수자들의 대표자인 바리새인들을 매우 격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이유는 그들 속에 하나님을 만난 신앙심이 없이 오직 종교심만으로 형식과 제도만 강화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심, 즉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은 그 어떤 형식과 격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아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종교심의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반드시 인위적인 형식과 절차의 노예가 됩니다. 그런 엄숙하고 거창한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리라 스스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것은 바로 그 착각으로 인해 온갖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고서도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 아이들도 어린 시절부터 종교 안에서 크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종교 안에서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을 여러분이 키운 것을 보셨듯이 절대로 집에서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내가 아무리 가르쳐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은 만들 수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그 종교로 인해서 거추장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특히 목사님의 자녀들이 오늘날 교회를 떠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할 때마다 교회는 왕궁 같은 화려한 성전을 지었고 형식과 절차가 절대시 되었으며 모든 의식은 보다 장엄해졌고 사제들의 성의는 더욱 화려하고 권위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졌을 뿐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장황한 격식으로 요란한 몸짓이나 현란한 율동 혹은 고성의 찬양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만나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행적인 은혜로서 당신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잠시 이거를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이 되셨고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을 부르셔서 에클레시아를 이 땅에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 여기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믿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여기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도할 때마다 일주일 동안 죄만 짓고 오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여기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 여러분 중에 40일 금식을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100일 치성을 드리거나 수십억 아니면 수억을 이 교회에 봉헌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여기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에클레시아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려는 인위적인 종교적 노력이 아니라 이미 내게 임해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나의 꼬락서니와 나의 부족함에도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생명 있는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며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는 신앙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고 알았삼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나중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삶을 초대교회의 기둥으로 바치지 않았습니까? 유대 시나고그 회원들은 종교적인 행위로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으뜸이라고 여기며 종교 생활에 박차를 가한 결과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2번이나 성전이 파괴되는 굴곡진 시간을 거치고도 그들은 여전히 종교의 함정에 빠져나오질 못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신을 만나고자 열심을 내지만 신을 만날 수 없는 죄악의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을 만나고 구원하기 위해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수많은 불가능한 기적들과 주옥 같은 말씀들로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신 생명의 구원주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웅장한 성전 속의 장엄한 종교적 의식에만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신 구주를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종교심으로 볼 때 볼품없는 빈민 출신의 예수님이 하나님일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열심이었지만 바로 그 열심이 주님을 죽여버리는 어리석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은빛교회로 출발한 우리 송탄 장로교회는 오늘로서 교회 설립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끄시는 에클레시아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목사와 장로님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회당, 즉 시나고그 같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까?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것 같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이어오신 분들의 마음이 종교심이었다면 우리 교회는 오늘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보다 작은 개척교회들도 강단이 이렇게 초라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이 아무리 작아도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더욱 큰 교회의 강단은 웅장하고 화려하여 사람을 압도합니다. 목사는 언제나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합니다. 종교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그러나 이 교회 강단이나 저의 복식을 한번 보십시오. 단촐합니다. 저는 성찬신과 절기 외에는 가운을 거의 입지 않습니다. 절기 때에도 안 입고 그냥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거룩하게 보이려는 잘못된 종교심을 애당초 여러분에게 뿌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공간을 보십시오. 지금 1부 예배는 그래도 좀 넉넉하지만 2부 예배 때 얼마나 좁고 답답합니까? 흡사 10,000원 기차석 같지 않습니까? 그지요? 어떤 권사님이 한 석 달 전인가요? 한번 우리 교회에 오셨다가 숨 막혀 죽을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교심을 신앙으로 오해하며 종교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참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종교심에 기대어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이끄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해되지 않고 설명하기 어려운 하나님을 만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었기에 지금 여기에 붙어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세월의 연주가 쌓여갈수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편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욕망으로 붙잡았던 것들을 거의 다 내려놓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모임이 에클레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15년 전 사진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된 어린 소녀가 보육원 마당에 분필로 엄마를 그려놓고 차가운 바닥에 누워 울다가 잠이 든 모습을 기자가 찍은 것입니다. 소녀는 그림뿐인 엄마라도 소중했는지 엄마를 밟을 수 없어 낡고 작은 신발마저 벗었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위치는 엄마의 가슴입니다. 얼마나 엄마의 품이 그리웠으면 저러고 있을까 싶습니다. 저 사진을 보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곳은 비좁을 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냉방이 약해 덥고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매우 춥습니다.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많지만 주차하려고 하면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왜 이곳에 있습니까? 이곳에 수년 혹은 20년 왜 여러분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까? 이곳이야말로 나를 보내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품임을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이야말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그 신앙으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신 에클레시아, 즉 교회를 이루며 지난 20년을 이어올 수 있었고, 그 어떤 어려움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권세 속의 천성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월이 아무리 가도 자기 이기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추구하는 기쁨과 평안이란 지극히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폐쇄적입니다. 무당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신이 누리는 기쁨이 다른 이의 눈물과 고통의 대가라 할지라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합니다. 종교인은 전혀 따뜻하거나 친절하지 않습니다. 혼자만 거룩한 척하지 함께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울며 함께 즐거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영생이신 주님을 구주로 만났기에 자기 이기심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기꺼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진정한 기쁨,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인은 따뜻하고 친절합니다. 나눌 줄 알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며 섬길 줄을 압니다. 그렇게 성장해 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장하여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자리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물어보나 마나 신앙인 맞지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러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미 광고 드린 대로 장로님들 세 분이 기념 타올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마 100만 원 가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여집사에서는 음료수를 준비하셨고, 권사회에서는 건한 점심을 준비하셨습니다. 권사회에서는 골뱅이 무침과 또 잡채를 준비하셨습니다. 모 권사님, 김동래 권사님께서는 겉절이를 맛있게 알타리 김치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은 떡을 내셨습니다. 청년회에서는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회의를 한 적도 정식으로 보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제 그저께부터 이렇게 준비되었다, 이렇게 하니 목사님 이렇게 광고해 주세요. 예, 오직 각 사람과 각 회에서 자원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귀함은 종교심을 기반한 마음이 아닌 오직 영생이신 주님을 만난 마음, 즉 신앙심에서 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이끄셨음을 스스로 알고 기꺼이 내 자신도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오후에 초청한 목사님과 바리톤 가수 그리고 15명의 농어촌 개척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을 장로님들과 단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카톡에 공지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섬기고 싶은 제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장로님들은 저의 이런 일방통행적인 방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참으로 고마운 신앙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만난 신앙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종교심으로는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도 없고 지난 20년간을 이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참된 신앙심으로 영생의 말씀을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에서 복받을 자들로 부름을 받은 것이며 장차 예비된 천국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인생으로 비유하면 오늘부터 20살 청년입니다. 더 이상 의존적이고 이기적인 아이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권면합니다. 더욱 주님의 일에 힘을 쓰십시오. 적당히 눈치 보며 종교 생활들 하지 마시고 충성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한 번뿐인 인생 주님을 위해 후회 없이 아낌없이 살도록 하십시다. 종교적인 메리트가 전혀 없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이끄셨음을 믿으시고 좋은 교회의 일원,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며 따뜻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해서 물러 터지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따뜻하면서도 강인합니다. 진짜 신앙인은 섬기고 포근하면서도 인내할 줄 알고 무쇠와 같은 심지로 자신의 신앙을 굽힘없이 삶으로 만들어냅니다. 남은 생에 약속된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가득가득 채워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